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또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를 반복하는 삶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은밀하게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은밀한 일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그런 복이 풍성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나를 잘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한 것은 버릴 줄 알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택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여 결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교회가 참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영향력을 발할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합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곧 교회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들의 연합이 곧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많이 실추시킨 그 교회에 회복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를 분별할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는 착한 행실과 항상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는 착한 행실과 항상 함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행실, 행함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8장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실, 예수님을 드러내든지 예수님을 가리든지 두 방향 중 한쪽을 향할 것이에요. 아마 가리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질 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영향력을 남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향력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 내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드리는 자라 고백하고 알려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떠한 영향력을 남기기 시작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심령에 거룩한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의 방식, 나 중심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그 15절을 받으면서 설교를 마쳤죠. 오늘 그 말씀부터 다시 읽었지 않았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탁월한 분별력이 있는 말씀을 받은 지혜의 마음으로 삶을 추스려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서 깨달은 그 말씀을 분별하여 지키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소유하여 삶에 적용하여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견고히 서서 굳건하게 견디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자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 말씀을 받은 자는 결국 삶을 바꾸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나 삶으로 증명이 돼요. 믿음은 입술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그 열매를 맺어 증명을 할 것이에요. 바른 믿음은 반드시 착한 행실의 삶을 낳습니다. 그러니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주님을 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낳으신 거로 여러분은 그 부모님들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의 생실과 삶이 그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단지 주인을 인정하는 종이라고 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인께 작은 명령에도 충성하였으니 10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데 행실이 나쁠 수 있을까? 참 궁금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는 주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서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을 살피지 못했어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말씀을 받아 주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건드려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는 앉아 있었으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혹은 그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몰라 주를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이 없기에 행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덜 사랑한 거로 나를 더 사랑하여 행실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충격적이게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 원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에 행실이 나빴더라 해야 되는 문장인데 거꾸로 써도 무방하다고 성경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러니 그것은 한 가지를 드러내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는구나. 참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가장 엄밀히 말해서 주님 바르게 믿는데 행실이 나쁠 수는 없어요. 역대하 29장 2절처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주를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고 그 신앙 고백함으로부터 여러분은 아무리 겸손하려 해도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불신자와 유교신자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영향력이 달라요. 같은 종교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불교와 유교는 자신의 깨달음을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장하고 증거해요. 카톨릭과 이슬람 신자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는 영향력이 달라요. 카톨릭과 이슬람은 사실 결국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이 부족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들의 행실이 영 부족하니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연옥 갈 거야 라고 주장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더욱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실이 영향력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며, 은혜로 인생이 변화됐다며, 그런데 삶이 왜 그럴까? 구원받은 자가 역시나 다르네. 예수님이 살아 계시네. 영향력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최근에 언론들을 보시면서 아니 왜 불교 카톨릭은 내비두고 교회만 괴롭혀 라고 말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교회가 영향력이기 때문이에요. 언론 기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좀 다르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고 행실이 바뀌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백성들이 된다고 주장하는 너희들이니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유일하게 소망을 갖고 있는 마지막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 은혜, 구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고 바뀌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연약하셨거나 하나님이 틀린 분이 되는 거로 기독교인의 삶은 강력한 영향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나고 그 앞에서 행동하고 그와 대화하고 여러분이 어디를 돌아서 집으로 돌아온 만큼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노출시킨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리고 소망합니다. 저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 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삶이 정말 예수님 향기를 풍겨내는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은밀히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부부 생활은 참 행복했으면 좋겠고 성결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자녀를 향한 그런 삶의 지도와 배려와 그런 모든 섬김들이 참 인격적이고 선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직장 생활이 성실하고 예의 바라고 사랑이 많고 인격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많은 것들을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은 등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빛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허연 밀가루였다가 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짠맛이 날 수밖에 없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만 못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그 심령 안에 주인이 숨어 계실 것인데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말로는 예수라 하나
나 자신인지. 17절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정말 믿음은 인격이에요. 누군가 만나보면 그 사람 인격 쉽게 판단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 인격이 정말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분과 있으면 행복해요. 왜요? 그 인격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목회자인 경우도 있으나 그를 만나면 괴롭고 그 사람의 자기 자랑에 지치고 그 사람의 그런 포악함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의심하게 돼요. 저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빛이 있는 한 감추이거나 숨겨질 것도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빛이라 말하지만 빛이 아닌 경우 또한 그 어둠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스스로 삶과 말씀을 삶에 새겨야 해요. 1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아이고 설교 좋으시네. 아유 오늘 설교 약하시네. 아유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아우 오늘 설교가 저 교회 A 목사님 설교랑 비슷하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닌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요? 누구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삶과 인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고 누구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삶과 인격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저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코로나의 시대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 분명히 있어요. 정부도 바뀌고 사회의 문화들도 바뀌고 경제의 많은 사회 지표들도 바뀌고 정말 10년의 뒤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먼저 당겨오는 그런 변화들도 일어나겠고 해외여행의 문화가 바뀌고 교육계의 문화가 바뀌고 모든 자영업들과 서비스업의 문화가 바뀌었지만 제일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 뭐냐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위해서 코로나의 시대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초현대의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2020년에 일어났던 그 코로나, 정말 그전 100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을 온 세계가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대는 사라지고 초현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노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후에 현대사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중세 그 어둠의 터널, 많은 신부들과 교황과 또 정치가 야합을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면죄부를 나눠주면서 돈을 거뒀고 착취했던 그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흑사병이 돌게 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를 때에 결국은 그 중세 교회가 그 권세의 막을 내리고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개혁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들을 수많은 교회의 그런 대형화에 대한 욕망들, 우리 교회의 교세가 확장되고 싶어 하는 열망들,
그리고 많은 그런 시스템화된 어떤 성도들을 잉태해내면서 속은 문드러지고 병들었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많은 죄를 반복하여 사는 기독교인들을 향하며 그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 아닌가. 묵직한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훈계의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수일 전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한번 찾아뵙고 대화하는 중에 이 믿음이 인격이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같이 대화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최근에 이런 묵상을 하신다고. 구약은 율법을 말씀하시고 신약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구약이 신약보다 3배 이상 분량이 많음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결국은 회개케 하고 그리고 그 신약의 포문을 여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예수님 만나 복음을 듣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함과 동시에 그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고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껍질만 있고 열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열매 속만 있고 겉에 껍질이 없을 수는 없는 것처럼 그 구약은 나는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은 열매 속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그 열매 속을 먹기 위해서 껍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열매를 그렇게 까서 먹는 것이 아니냐. 목사님 말씀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열매들은 껍질이 먼저 생긴다. 그 이후에 열매가 들어가고 차고 익어가는 것이 아닌가.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회개치 않고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하는데,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 복음의 속 열매만 자꾸 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할므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의 그 권세가 실추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명하셨어요. 19절, 20절 이후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 그런 육신의 가문적으로는 그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맞죠.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족됨을 말씀하시면서 21절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정말 그 심령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들을 지적한다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서 삶이 착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내 평생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착함과 그리고 나의 더러움을 날마다 비교해 가면서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주 앞에서 삶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날마다 이 직면을 해요. 내 평생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착하심과 그리고 이와 대조적인 나의 더러움을 날마다 직면하고 알아가고 뜯어 고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유를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걸 본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이 나의 가식적인 것, 거짓된 것, 폭력적인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나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삶을 뜯어고치며 예수님 앞에 맡겨진 직분을 따라 충성되이 행한다라는 삶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착하지 못했음을 깨달아요. 심지어 오늘도 깨달아요. 조금 전까지도 그랬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내요. 나를 선하게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이 죄성, 나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욕망을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울며 견디며 인내하며 싸워서 주 안에서 승리해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선하다고 주장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 대하여서 말이 많을 거예요. 타인 비판도 많을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서 긍휼 얻어야 할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예수님을 욕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이 저의 고백 되기를 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의 이 목회의 비전은 제가 깨달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여 전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에 전한 말씀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고 엎드리는 개척교회 현장 중에서 저의 죄악스러움을 보고 주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비교해 가면서 저는 한 줄기 빛을 보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또한 소망을 얻어가며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또한 여러분 앞에서 참으로 숨길 것도 많고 더럽고 가식적인 죄 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돌아보면서 삶을 찢고 회개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주의 제자 되기 위하여서 성령을 구하며 인내하기를 결심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신 그 고백 뒤에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만큼 우리는 또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아셔요? 착한 사람은 모든 착한 행실의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님 전하는 것에 두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도는 많이 모여들었다라는 결과가 아니어야 해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요. 저 교회가 100명에서 1000명 되었기 때문에 물론 건강한 성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많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것 자체로는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영향력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스러운 향기가 풍겨나는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인격의 향기 속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언행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향해서 흥하면서 콧방귀를 끼더라도 여러분을 보시고서는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신가 보다. 저분의 삶과 언행에 예수님이 흘끗흘끗 보이는 것을 느낀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그 목적을 항상 그런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 예수님 믿게 하는 전도에 두었어요. 사도행전 4장 9절에서부터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과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40여세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 이적과 기사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로 연결을 하잖아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행하여서 많은 교회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물으신다면 저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슬쩍 설교의 주제를 바꾸어요.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의 영향력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착한 교회가 돼야 되고 훨씬 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다리 놓을 수 있는 초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 그때 그들이 기뻐할 만한 선한 행실로 잘 섬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었을 때에 그때 주제를 확 바꾸어서 증거해야 돼요. 너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시킬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증거에 힘쓰는 거로 행실 또한 선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선한 행실의 끝에는 전도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남긴 삶의 결과가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코로나는 멈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소망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CCM 찬양 은혜로다 라는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은혜가 시작되고 내게 부어지면서 내 자신이 자유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만 맑아지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을 아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삶이 착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는 착한 행실과 항상 함께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교회의 현이 그렇게 바른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세상의 그런 쾌락을 즐기는 금요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금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는 이 시대의 기둥들과 같은 소망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장병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한 선한 그런 여러 준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구정이 다가오는 이때에 가족들도 잘 만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도 회복되어져서 속히 예배하며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열방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나라, 성결과 정말 착한 행실을 회복하는 그런 모든 교회와 또 그런 교회 리더들,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사 정말 은혜로다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죄로부터 하나님 해방되어진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자유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